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흘러 넘치셨습니까? 아멘. 아멘. 지난주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인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흘러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환난과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에 환난의 풍파가 불어와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면요, 그 환난을 우리는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상태에서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은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더 심하게는 아주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에겐 늘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자, 여기 보시니까요, 하나님을 지금 바울이 찬송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자비의 아버지시다. 세 번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항목인 위로의 하나님에 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은 용기를 북돋아주다, 또 도와주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더 원천적인 의미에서의 뜻은 뭐냐 하면은 곁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내 옆에 있기만 해도, 이 사람이 뭐 나한테 무슨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 곁에 그냥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지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곁에 서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로는요, 늘 함께 와요. 고난이 있으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가 함께 와요. 하나님의 위로가 동전의 양면이라고나 할 수 있죠. 또 하나의 그냥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고난, 그러면 고난만 생각하는데 고난이 내게 임하면 거기에 위로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동전의 한 면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고난과 위로가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동전의 한쪽 면만 보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이 나하고 너무 멀어진 것 같아. 아니,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어떻게 일으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거죠? 하나님 있긴 있으신 건가요? 뭐 이런, 그러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쪽 면만 봐서 그렇죠. 하나님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느끼고 알지 못하니까 왜 그래요? 영적으로 무뎌진 거죠. 힘들다 보니까 이 영적으로 다 무뎌져 가지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힘이 돼주시고 위로가 돼주시는데 그걸 못 느끼고 힘들어하고 또 뭐예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떤 면에서는 내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는데 나는 고난만 보고 있으니까 고난만 보면서 내가 스스로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느끼지 못하는 건 내 잘못이잖아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이 시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은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나와 늘 같이 가. 그래서 내가 기쁠 때 뒤를 딱 돌아보면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있어요. 4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니까 내가 기쁠 때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뒤를 바라보니까 발자국 찍힌 게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즐거울 때는 내 옆에서 막 나랑 이야기도 하고 즐겁게 동행하시다가 나 힘들 때는 언제 사라졌는지 홀라당 어디로 가버리셨는지 안 보이고 나 혼자 내버려두네. 그러면서 투덜대는 거죠. 발자국이 하나니까. 그런데 사실은 왜 발자국이 하나라 그럽니까? 맞아요. 그 주님이 고난당할 때 내가 걸어갈 힘조차가 없으니까 나를 업고 들쳐업고 주님이 걸어가고 있어서 발자국이 하나인데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이 제대로 된 불평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몰라서 주님은 내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업고 가고 있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인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결국 원망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잘못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위로하고 계세요. 용기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나 혼자 이 험한 세상 걸어가게 하신다고 투덜댈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날 업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투덜도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날 업고 가기 때문에 내가 투덜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업지 않으면은요 투덜할 기력도 없을 거예요. 어린 애들 보세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투덜대죠. 엄마 없으면요 지가 혼자서 알아서 다 잘합니다. 나중에 또 텔레비전 보니까요 무슨 박사인가 그 어린 아이들 오 박사님인가 그걸 제가 이게 가끔씩 보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막 엄마한테 화를 내고 투덜내고 막 불평 원망 다 하는데 엄마가 싹 나가잖아요. 지 혼자 잘 놀아요. 공부도 되게 잘해요. 그런 애를 내가 봤어요. 옆에 누가 있으니까 투덜도 된다는 거예요.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 주님이 계시니까 투덜대는 거예요. 없으면은요 투덜댈 이유도 없고 투덜대면 누가 들어주겠어요. 옆에 누가 있으니까 투덜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힘들 때 우리를 업고 가신다니까요. 아멘. 안고 가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는 그 고난의 암초를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파도를 주신다니까요. 이게 고난의 암초가 이만큼 있는데 내가 걸어가다 이걸 넘어가야 돼. 내 힘으로 넘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강수를 보내가지고 내가 그 강수를 타고 여기를 훅 넘어가게 한다.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환난과 위로의 관계는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많이 맞고 있는데 백신 맞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백신을 맞아요? 백신 맞으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이 징후들이 나타나잖아요. 백신을 딱 맞고 나면 몸에 뭐 열이 난다든가 뭐 근육통이 일어난다든가 그래서 한 2, 3일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백신 맞고 죽으려고 백신 맞는 사람은 없잖아요. 백신을 맞는 이유는,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내가 먼저 고통을 받는 이유는 그 뒤에 오는 면역이라고 하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거거든요. 고통과 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이런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은요, 이 고통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에 그 고통 같은 게 또 오면은 그때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면역을 위해서 이 환난과 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패키지로 항상 같이 온다는 거죠. 환난이 임할 때요, 우리가 해석을 잘 하게 되면은요,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환난을 닥칠 때 그 환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환난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고통과 환난을 우리가 바라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이 나오게 되고요, 그 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어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백신 맞아서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거 맞고 열나고 이거 맞고 몸살 나고 내가 이래서 내가 이걸 안 맞으려고 그랬는데, 근데요 한 2, 3일 지나면 면역이 생겨서 더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때 무슨 해석을 해요? 그때의 아픔이 나로 하여금 면역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이런 큰 힘을 줬구나.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해석을 잘하면 위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힘든 고난과 이 환난으로 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과 이 환난을 내게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 묻고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을 덮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신나고 살맛난 세상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고난과 위로를 이렇게 패키지로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가 위로자로 살라고 하는 이유죠. 위로자로 살라고.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여기 내용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위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듯이 우리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요, 그 상대방이 위로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위로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은요, 더 열이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제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위로한다고 위로하는데 저 사람이 더 화가 나. 나한테 진심이 없던지, 아니면 내가 전혀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얘기할 때, 그럴 때 그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저거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혀보지 않은 사람이 뭘 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돼요. 지가 알기는 뭘 안다고 날 위로해? 그럴 때가 있어요. 맞죠? 나만 그런가?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가 강도사 고시를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강도사 고시를 우리가 이제 교단에서 보는데 강도사 고시를 볼 때 제가 시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요. 강도사 고시가 제일 어렵다 그래요. 목사 되는 그 고시들 중에서. 근데 저는 너무 쉽게 봤어요. 강도사 고시를. 50분인가 1시간을 주는데 한 과목당. 저는요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모든 과목을 다 10분 안에 답을 쓰고 나왔어요. 주관식이든 서술형이든요. 세상에나 제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니까요. 근데요 진짜 나는 합격인 줄 알았어요. 10분에 딱 쓰니까 감독관이 두 분이 시험 감독을 하는데 매 시간마다 제가 1등으로 나가는 거예요. 10분 안에 나갔어요. 다 모든 과목을. 진짜 쉬웠거든. 그냥 나가서 이제 합격자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합격자 명단에 제가 없어요. 얼마나 화가 났든지 제가요 총회 회관 가가지고 내 시험지 답안지 내놓으라고 제가 소리를 치고 한번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게 해결이 되나요? 제가 어떻게 총회 교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막 씩씩대면서 분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집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신 은퇴하신 목사님, 제 은사 목사님이 계신 그 은사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이노야, 네 목사님, 그냥 삭혀라. 아니 목사님 이게 아니 내가 뭘 틀렸는지 좀 보여달라 그랬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무조건 불합격이라니 난 정말 화가 납니다. 나 정말 잘 봤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도 예전에 다 총회 고시부장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이거는 네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야. 계속 그래봤자 네 손해다. 교단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냥 1년 지나면 다 재수하면 합격시켜주니까 1년 기다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내가 1년 기다렸어요. 합격됐어요. 1년 기다려서 합격됐는데 그때 제가 재수할 당시에 제 후배가 저하고 똑같은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이 녀석이 진짜 10분도 안 내가 계속 나가는 거야. 나는 이제 불안해가지고 문제는 다 풀었지만 시간 다 채우고 안 나갔어요. 근데 10분 만에 막 착착착착 나가는데 이 녀석이 저한테 그래요. 형, 문제가 너무 쉬워. 이거 떨어지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더니 그 녀석이 떨어졌어. 근데 그 친구를 다른 사람들이 막 위로하는 거예요. 안무개야. 야, 괜찮아. 쥐는 다 붙어놓고 떨어진 애한테 괜찮대. 이게 이해가 되냐고 그러니까 화가 나지. 근데 제가 가가지고 그랬어요. 안무개야. 야, 형도 작년에 그랬잖아. 야, 작년에 내 생각 난다, 야. 근데 어떡하니? 나도 1년을 지내면서 그때 진짜 총회를 폭발시켜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1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게 왜 그랬는지 내가 깨달아지더라. 아마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나 기도할게. 빨리 회복해라. 이렇게 제가 위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다른 인간들이 와서 말할 땐 정말 열이 받았는데 형이 와서 얘기하니까 위로가 되네. 나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잖아.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로하라고 나에게 먼저 고통과 아픔을 주신 거죠. 오늘 이 4절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30대 중반 35살쯤 됐나 35살도 안 됐을 때 같았어요. 대신방을 가는데 한 70 정도 되신 이제 어르신이죠. 신방을 가는데 이분이 새파랗게 젊은 30대 중반의 이 총각 같은 목사가 들어오니까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가 들어와가지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지. 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내가 기도 제목을 얘기한들 기도 제목 이해나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삶의 환경을 이야기하면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기나 할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분 남편은 중풍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그런 분을 신방을 하게 된 거죠. 저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대답을 안 하시고 저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그냥 다 괜찮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고 그러니까 나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 상황을 이제 알고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상황을 알고 이제 제가 제 아버지 상황을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저도 제가 4살 때 저희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제가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대소변 다 받아냈고 나도 눈물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팽팽해 보이고 새파랗게 보여도 저도 속은 많이 썩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때서 이분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쭉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저런 분 신방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먼저 중풍으로 14년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주셨구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해보지 못했던 대소변 받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이런 일들을 이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시절에 내가 먼저 경험을 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을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기당한 분들도 많이 있죠. 저도 사기 당해봤거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집사람한테 얼마나 쿠사리를 먹었는지 몰라요. 세상 물정 너무 모른다고 사람 너무 믿지 말라고. 근데 챙겨먹은 게 그런 걸 어떡하겠냐고. 그런 사람들 보면 또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아팠던 거 또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위로가 안 되는데 내가 이야기하면 위로가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금이 가는 그런 찌르는 그런 상처가 있는 그게 뭐냐? 내가 먼저 그걸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주시는 위로를 내가 먼저 받게 하고 그 위로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위로는 패키지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자, 6절 끝에 보니까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내가 받는 위로 이걸로 너희도 고난을 견디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고난을 줬고 나한테 먼저 위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으로 치료가 될 때 다른 사람의 위로자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분이 누구세요? 위로는 여러분 곁에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곁에 서 있는 거 그게 위로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내 곁에 서서 내가 누군가의 곁에 서줘야 되는데 내가 위로자로 살려면 오늘 그럼 내가 곁에 서줘야 될 사람은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될 수가 있고요. 나의 베스트, 전도 베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이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분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죠. 성경을 보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는데 아주 심한 고난이어서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하죠. 9절에 보시면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환난과 위로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랬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도움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되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에게 임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반 죽은 자기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그가 한 거잖아요. 그렇게 경험한 바울은 어려움과 환난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또 찾아가고 구걸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자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환난과 위로를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환난과 위기의 상황입니까? 바울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그런 아픔이 있고 찢어지는 가슴을 끌어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앞이 깜깜하고 머리가 그냥 백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을 건져줄 자가 없음을 알고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어라. 그분만 의지해라. 그래서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신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으시고 풀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은혜의 강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2개의 물동이, 큰 물동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물동이를 지게를 이렇게 지잖아요. 양쪽에 이렇게 딱 걸고 아침마다 시냇물을 길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쪽 물동이에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길어 집까지 오게 되면 늘 이쪽 물동이에는 물이 반밖에 안 차는 겁니다. 다 그 갈라진 틈을 통해서 다 흘러내린 거죠. 그래서 이 물동이가 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괴롭고 안타까웠어요. 주인에게는 너무 미안했어요. 주인님,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인님께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랬더니 이 물동이 주인이 하는 말이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데? 그랬더니 물동이가 얘기합니다. 예, 저는 늘 물 반통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반밖에 못 가져오잖아요. 저에게는 금이 있어서 그 약점 때문에 항상 길에 반은 흘려버리니 주인님이 수고하는 그 수고에 제대로 보응을 하지 못하니 주인님한테 미안할 뿐이죠. 그러면서 이 물동이가 얼굴이 뻘개지면서 눈시울을 적시고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자 물동이 주인이 얘기하죠. 정말 그럴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어난 그 꽃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니? 뒤로 쫙 돌아보니까요, 예쁜 야생화가 쫙 피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말합니다. 그 야생화가 핀 곳이 바로 네가 지나온 길이야. 다른 물동이가 지나간 곳에는 꽃이 없지 않니? 근데 네가 지나온 그 길에는 야생화가 곱게 예쁘게 쫙 피어 있지 않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네가 흘린 그 물이 이 꽃을 피우게 되었단다.
나는 너의 아픔과 너의 그 찢겨진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늘 네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내가 꽃씨를 심어놨어. 그리고 너는 그 꽃씨 위에 날마다 물을 흘려서 물을 주게 된 거고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되지 않았니? 지나가는 사람이 그 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데. 그러면서 주인이 그 금간 물동이를 위로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결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찢겨진 아픔이 있고 상처가 다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이런저런 힘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그런 상처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 다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고 형편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찢겨진 금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아픔과 결점과 찢겨진 그 금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결점과 그 아픔과 찢겨진 상처를 오히려 능력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단점을 장점으로, 약점을 강점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위로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기쁨으로 이 세상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